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열왕기상 13장 14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했던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부인을 권력에 의해서 취해버리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그냥 충동적인 죄를 짓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학자들도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예뻐하셨는가? 다윗의 죄는 너무나 파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다윗을 인정하셨는가? 그것은 다윗이 가진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수함은 순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에 다윗의 순수함이 깨끗함이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죄를 무섭게 꾸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슴을 후벼파면서 질책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윗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나단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에게 대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즈음에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하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다, 너 죽을 죄를 지었다, 너 내 앞에서 범죄했다고 날카롭게 지적이 들어올 때 다른 걸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들을 묵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며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바로 이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다윗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다윗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그 말년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분열 왕국이 왜 분열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앞에 선대왕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두동강 났구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은 그 우상 숭배를 조직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직접 서서 단 곁에서 분향을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단에서 제사를 돕고 제물을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여로보암이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분향했을까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분열된 왕국이다 보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쪽 유다 사람들과 교류가 있을 것이고 소통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마음이 남쪽 유다에게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혼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북이스라엘 쪽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너 맘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네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너가 생각한 네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디자인한 예배를 그렇게 패역하게 드리느냐? 내가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던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저를 잡으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감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 쟤 잡아와. 이 자식이 안 되겠어.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지금 왕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러자 그 팔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이렇게 태세를 전환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네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뭔가 해가 되고 뭔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해가 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손을 고쳐주자마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적받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자기 왕권을 굳게 세우는 데만 지금 관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기적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상태로, 아하, 이 선지자 능력 있는데? 그러면 내 밑에 두고 마음껏 부려먹어야겠다.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지금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 테니 집에 가서 쉬자. 내가 잘해줄게.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과 그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회개나 돌이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말씀은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나에게 꼬집으실 때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바로 그때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다윗이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시고 예뻐하셨던 이유는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구했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처럼 순전하기 원합니다. 순결하기 원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동락 성도님 또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능력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가정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생각나는 환우들 놓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